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네 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고,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도, 또 정치가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인용하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은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침례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요한은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고,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 그 중에 안드레라든가 요한이 이 침례자 요한을 먼저 따랐더라고요. 그러다가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고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가니까 그때가 시간으로 치면 오후 4시쯤 돼요. 그 시간까지 적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한 10시쯤 된다 그랬으니까요.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그게 오후 3시고요. 10시면은 1시간 되니까 4시잖아요. 오후 4시쯤 그 안드레아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천구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제자들이 첫 번째 물은 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그냥 그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마라. 그런 말을 해요. 함부로 집에 와보게 하지 마라. 삼성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 함부로 초청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긴 그런 뜻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이 어디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집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 계신지 무슨 산인지 동굴인지 어딘지 모르죠. 우리가 몰라요. 그럼 어쨌든 집이 없으신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학자들이 다 하거든. homeless Jesus 이렇게. 그러니까 잠시 무슨 어디에 세를 사셨던지 아니면 어떤 집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산이든지 어디에 거처가 있었겠죠. 우리 사이비 이단 종교 연구하시던 이영호 목사님은 논가에다가 뭘 쳐놓고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가봤죠. 가봤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후에 몇 년 안 계시다가 안 됐어서 우리 이단 연구소 우리 회원들이 평택의 어떤 선교원 교회가 있었던 그 건물로 2층으로 옮겨드리고 그러니라고 우리가 거기다 여러 가지 의자며 비품이며 냉장고 에어컨이며 이런 것 좀 설치해드리고 이러느라고 애를 썼어요. 한 1,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거기 계시다가. 그래서 그냥 비닐하우스에 그냥 둘 걸 이런 후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계셨더라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있지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5, 6년 됐는데 그렇게 이제 주님은 허름한 데 사셨을 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은 요한과 안드레 두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계신 곳을 그날 당장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하룻밤을 거기서 주 예수님과 같이 머물렀던 거지.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 예수님 확실히 그런 어떤 오늘날의 고관, 부자, 대단한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비서를 거쳐서 약속 잡아가지고 메시에 뭐 이런 식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셔서 누구든지 가면 만나주시고 오라고 집에 가자고 이런 식으로 하셨던 친절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럼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도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반갑게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삭개오도 세리 죄인이었지만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한번 보려고 한번 어떻게 생겼나 주 예수님도 누군가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요. 그 이름을 부를 걸 기대를 안 했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실 때 놀랍게도 삭개오를 부르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고 싶다 이랬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삭개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집에도 오라고도 하고 오라고 와서 가자고 우리 집 가자고 이렇게 하고 또 저기 뽕나무 올라가서 그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가를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위하여야겠다. 가시기도 자유롭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친절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 더 높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단 교주들도 너무 많아. 황제 같아. 교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너무 싫어 그런 게. 예수님만 안 그러셨잖아. 난 정말 그런 예수님 같은 사역자를 보고 싶어. 근데 이제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났네. 빨리빨리 해야 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지금 금식을.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어떤 전도를 했냐면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 회개의 대표적인 게 금식 아니에요. 애통하며 금식하며 이게 이제 요한의 세례야.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요한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생활로 이제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건 어떤 연약함이냐면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에 그 관념화가 된다고. 그 관념화가 너무 쉽게 되는 게 인간이야.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 이단들도 그래요. 내가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들도 그 관념에 젖어가지고 옳다 이거야. 자기들이 말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논리도 안 맞고 정말 엉터리의 어떤 것들인데 그게 관념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말해도 다 틀리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약점이 있어요. 자기가 습관된 것이 관념화가 쉽게 된다. 이것만 알아도 참 이단에서 빨리빨리 나올 텐데. 그래갖고 여기서 이들은 이제 요한 밑에서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프리빌리지야. 대단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왜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를? 왜냐면 다른 나라 안 하거든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사할 만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그런 게 하나의 습관화가 되고 관념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금식 안 하거든? 예? 왜 안 하냐? 다 하는데. 예, 그때가 당시 하나의 주류란 말이에요, 주류. 그러나 이 15절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보니까 낙낙하거든. 어?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어? 빵 맨날 먹고, 포도주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비유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왔다 이거죠. 신랑이 있는 혼인집이야, 지금. 예수님이 생각할 때 자기와 함께 제자들은 즐거운 데 와서 지금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있어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혼인집 손님들이 왜 슬퍼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한다. 금식할 때가 온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신랑이 이 땅에 없잖아. 그래갖고 오순절 때 열흘간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전에 열흘간 금식했잖아. 간절히 기도했잖아. 신랑을 빼앗겨. 이걸 예언한 거야, 이게. 금식할 때가 온다. 에? 때가 있어. 예, 너네들 지금은 지금은 신랑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돼.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 금식도 있어. 예, 할 때가 와. 왜? 이거 얼마냐면요. 기껏해야 이거 2, 3년 후에요. 3년 반밖에 공생에 사역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금식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게. 다음에 16절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 생배 조각이라 하면은, 낡은 옷을 기운다고 새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 짠 옷. 그 새로 짠 새 천을 갖다가 그 낡은 옷에다 다 이게 막 헤어지고 낡은 옷에 이게 그걸로 기우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운 것이 그 낡은 옷을 당기어서 그게 더 찢어지지 않겠냐. 헤어지게 되지 않겠냐. 이 굉장히 쉬운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제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낡은 옷은 뭐겠어요? 바리새인이라든가 요한의 제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를 모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낡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 예수를 믿어서 이게 활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살아있어요. 이게 새천처럼. 새천은 낡은 거하고 다르잖아. 생기가 있잖아요. 옷이. 그것이 전체로 옷을 만든다면 몰라도 그걸로 기우면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있던 교회 가셔보셔. 답답해서 못 계실걸? 더 못 계셔. 왜 그래? 생배 조각이 되셨어, 이미. 그래갖고 어려워, 거기 가면. 와, 미치겠는데. 우리는 거기 있을 때 이미 미치겠는 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데도 잘 견디는 사람들은 왜 잘 견디는 줄 아세요? 예? 다 낡은 옷이니까. 다 낡은 옷끼리는 그냥 괜찮아. 그 옷 입고 다녀도 괜찮아. 근데 생배 조각이 거기 있게 되면 그걸로 기워버리면 이게 찢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하지를 못해. 예? 그래서 여러분이나 우리나 이미 변한 몸이야. 안 돼. 그게 어울려지지가 않고 서로 기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이 낡은 조각도 안 되고 낡은 조각이 열이 와도 안 돼. 사마띠 아니하세. 아시지? 안 맞아요. 안 맞아. 네? 그렇게 된다 소리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보리에 놓지 아니하느니. 왜 새 포도주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진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응?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창조적이 됩니다.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새로워져요, 사람이.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번창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확장력이 있고요. 발전이 있고요. 팽창력이 있어요. 이게 새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새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있다고요. 이제 낡은 포도주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예요. 더 이상 팽창할 것도 없고 발효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주의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5년 전, 10년 전에 만났던 분들 만나보세요. 특징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네. 말하는 것도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고, 뭐 이거 기도하는 것도 그대로고, 찬송하는 것도 그대로고, 네. 외모만 늙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모에서도 변치 않는 건 어두운 침침한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망이니까요. 근데 이제 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얼굴부터 속에서부터 환하게 빛나요. 이번에 몽골에 갔더니 우리 그 나란다타르라는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식사할 때. 아니 목사님은요, 저더러 그러는 목사님은 30여 년 전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머리만 조금 빠졌대요. 여기만. 그러지 얼굴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얼굴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빛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얼굴이 빛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요. 자기가 그래. 나랑 같아.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유, 근데 항상, 이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항상 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그래요. 그냥 모든 그 몽골 그 장인 목사들이 앉아있다가 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주 예수님 믿으면 이 새 포도주 같은 기운이 있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뭔가 늘, 이 성경에도 그랬잖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뭔가가 새로운 게 계속 흘러나오고 창조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대로, 그 자리. 그냥 죽은 연못이야. 이게 5년, 10년, 20년 지나서 그대로고 30년, 50년 후에 가봐도 그대로야. 이게 바로 죽은 거거든. 사망이란 말이야. 네?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대로지. 네? 편함이 없지. 잡초만 더 구성할 따르네. 이런데 사한 생명은 아니거든요. 아이들 보세요. 우리 다은이를 보세요. 그냥 날마다 달라요. 아이 피아노를 요즘에 치는데 얼마나 요즘엔 잘 치는지, 예? 이야, 진짜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니까. 그 아들이, 예? 생명력이 있잖아. 말하는 게요, 영 달라요. 한 1년, 2년 전하고 달라요. 예? 며칠 전에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딱 손을 할아버지 손잡고서 나 오늘 걸어가자. 그랬더니 걸어가면서 뭐라냐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잡고 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이게 9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야, 너무 좋다. 그런 말을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5살, 6살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 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새로움이, 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람이 있어요. 성령, 생명의 성령. 주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 할 때는 그 속에서 생명력이 있다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포도주예요. 발효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포도주의 부대는 낡은 거예요. 가죽, 낡은 거야. 근데 이 새포도주를 거기다 넣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발효를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가죽 부대가. 그러니까 포도주도 배려버려요. 가죽 부대도 배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새 생명을 가진 무리들은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예? 그 교회도 보존이 되고, 그 성도들도 보존이 돼요. 그 생명도 보존이 돼요. 근데 이게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런 낡은 데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튀어나오든지, 예? 아니면은 거기서
예, 그 분위기에서 쪄들어서, 거기서 그냥 녹아버리든지,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같이. 그래갖고 같이 죽은 사람이 돼서 그냥 시체가 돼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이 사망의 그런 광경을 우리는 봤어요. 옛날부터 봤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데, 예, 그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염려해요? 왜 믿음으로 은혜로 잘 시작을 했는데 왜 율법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너희들도 결국 거기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종으로 거기서 매여서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왜 그리 돌아가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완전히 활력 있게 하고 성령이 뿜어져 나오게 역사를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왜 거기에 붙기려고 다시 하느냐 하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그 부대, 그 가죽 부대라는 거는 딱 그 사람들 그 포도주를 더 이상 발효 못하게 딱 묶어놓는 거잖아. 그런 속에 들어가 있다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는 못 견디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살아있는 어제 테레비를 보니까 개 하나를 죽는 줄 알고 묻어놨어요. 묻어놨는데 다행히 그 흙이 그 석비례 같은 흙이야. 그러니까 이 개가 살아있었던 거야. 죽은 것 같았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숨을 쉬었어. 이 흙이 젖었다든지 좀 탁탁 달아붙는 데다 묻었으면 그 숨을 못 쉬었을 텐데 그게 이게 엉성엉성한 흙이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하루 만에 이게 거기서 나온 거야. 걔가 나와가지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주인이 부부가 붙들어다가 어떻게 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거기 뭐가 부러졌더라고. 여기 다리깨가 엉치가 그걸 수술시켜갖고 다시 데려와서 키우는데 그런 놀라운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묻어도 퇴비를 덮어도 거기서 막 못 살고 나오잖아. 그러나 그거 죽어 있어요. 예? 숨이 끊어졌어요. 죽어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그런 데서 아주 잘 견디죠. 그냥 있는 거지. 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래서 결국은 그러한 그 이단적인 단체, 율법적인 단체, 지식적인 단체에서의 특징이란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발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포도주가 그런 속에 고요히 5년, 10년, 50년 있다가 그냥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지. 성령이 없다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포주는 세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세포주이기를 바라고요. 또 새 부대인 이런 교회 생활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